함께 보실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오늘 9월 1일 에스라를 읽게 되는데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라 1장입니다. 9월 첫날 에스라를 읽게 되는데 9월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역사서를 읽게 됩니다. 이 역사서를 읽게 되는데 어느 때 배경인가,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개요를 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에스라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보면 9월달에 읽게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개관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쭉 되어 있는데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처음 보면 1번에서 공통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 주제, 어떤 주제가 있는가,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중간기 나오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되돌아온 그 시점, 그 마지막 구약 역사 시대의 내용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약 100년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번을 먼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보면은
쭉 시대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순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의 귀환, 스룹바벨이 1차 귀환, 포로에서 1차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내용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순으로 보면 에스더 사건이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83년부터 471년인데 여기서는 포로의 귀환 내용이 아니고 바사 제국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바사의 제국은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수룹바벨의 1차 귀환한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인 에스라와 사람들이 두 번째로 귀환한 내용,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BC 458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느헤미야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의 다시 귀환하는 내용, 마지막 3차 귀환이 느헤미야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귀환하는 데 있어서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1차로 귀환하게 되고 약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두 번째로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게 되었고 3차로서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지도와 함께 1차 귀환할 때, 2차 귀환할 때, 3차 귀환할 때 어느 정도 숫자가 귀환했는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1차 귀환을 보면 수룹바벨과 유대인 42,360명, 종 7,337명, 찬양대원 200명, 말 736마리, 낙이 245마리, 낙타 435마리, 노새 6,720마리, 금과 은그릇 5,400개라고 하면서 1차 귀환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할 때 누가 이끌었는가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돌아왔는데 2차 귀환 때는 에스라와 남자 1754명, 기록된 남자만 1754명이 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 100달란트, 은 750달란트, 그리고 4개월 걸려서 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 마지막 귀환은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지도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그 길이 강을 따라서 쭉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 13페이지를 보면 바사 제국 내용은 좀 넘어가고 13페이지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되기 때문에 에스라의 괴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에스라는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므로 역대하의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순서도 봐도 역대상,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역대하의 맨 마지막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에스라 1장에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에스라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신실하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간에 보시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두 번의 귀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쭉 읽어보면 두 번의 포로 귀환이 나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내용은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르바벨이 이끈 그 포로 귀환이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바사왕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내용이 납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귀환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네, 두 번째 귀환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에 이끌어서 나온 그 귀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기록은 누가 했는가? 에스라서는 누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전승, 또 탈무드에 보면 이 책을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책의 일부분을 보면 에스라의 1인칭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1인칭으로 표현된 그 부분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 연대가 있는데, 기록 연대는 1차 귀환은 수르바벨 인도하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BC 538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귀환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성전 재건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마지막 귀환을 이끌었기 때문에 에스라서가 쓴 것은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포로에서 2차 복귀한 그때쯤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주제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주제, 기본 주제는 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 그래서 성전 재건은 물론이고, 그리고 영적, 도덕적, 사회적 재건이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할 때 수르바벨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그때 재건은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수르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귀환한 에스라는 무엇을 재건했는가? 영적, 도덕적, 사회적, 그 무너져 있는 그 사회의 모습들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하였지만 그 성전을 모시는 그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핵심적인 주제가 재건인데,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요, 두 번째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 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건의 핵심 내용은,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되돌려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대제국을 이뤄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통합하고 다 무너뜨렸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된 것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바벨론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처음 왕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 1000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계속적으로 이러는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다,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을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예언됐는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예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년 그 정해진 기간이 되면 회복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제 이루셨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의 1절에 특별히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시켜서 이 고레스 왕은 조서를 꾸며서 그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이 바사왕은 조서를 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포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조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귀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큰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로에 놔두고 그냥 모르는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을 갖고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또 세상에게 하신 말씀들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참새 한 마리까지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끌어 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며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